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로 13절까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같이 읽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로 사람을 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긍휼로 사람을 대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긍휼로 사람을 대하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좀 진일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 2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란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뭐가 잉태한즉? 죄가 아니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제 5번.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한 박자 쉬라 그랬죠. 반응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두 번째는요, 분노를 빨리 해소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한 박자 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든지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십계명까지 한번 가보세요. 세 번째,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죠. 마지막 문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또 함께 읽었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모하면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나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지난주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에 그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요. 이 신분 제도는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의 신분 제도로 구분돼서 굉장히 차별이 심하대요.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저런 차별을 금지했지만, 법은 금지했지만 여전히 저런 차별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개의 신분에 속하지 못한
한 부류가 있대요. 그들을 일컬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네 개의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한 불가촉 천민이 인도 인구의 15% 정도 된대요.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 15%가 약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호칭대로 불가촉 천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사람들과는 접촉만 해도 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주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해도 소득은 적은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도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나요? 간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젊었을 때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영국으로 유학 가서 성경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간디가 읽고 감동받은 산상수훈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간디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 신분 제도를 타파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과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간디가 영국 교회에 관심을 갖고 나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경험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 예배당 앞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간디가 유색인종이라고 교회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습니다. 그때 간디가 되게 낙심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과 신앙에서 싹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합니다. 여러분 저 소리 들을만 했어요? 들을만 했죠. 성경을 통해서 간디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런 교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여러분, 간디가 유학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온 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명한 민족운동가가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간디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일순으로 뽑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영국 교회와 성도들이 간디를 차별하지 않았다면,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형제로 그를 받아주었다면, 이 간디가 인도에 건너가서 10억이 넘는 그 인도의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그 차별이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별과의 정반대인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긍휼이 뭐라고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긍휼이 뭐 하시다고요? 무궁하시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땠나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단 일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려고 소음을 까딱까딱 쉬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가로의 내용은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따라서 처치하셨다면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셔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도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킬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어느 분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꾸 이게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와야죠. 근데 양심은 계속 찔리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당장 물질에 손해가 있는 것 같고 나한테 피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포의 외침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가 그때였어요. 분명히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떤 생존의 기로에서 그를 설 건지.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이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신구약 성경의 율법이 총 613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뭐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율법 조항 중에 딱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종은 빚은 1만 달란트 졌지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주인에게 무릎 꿇고 빌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능력이 없는데 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 근데 그 선한 왕이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 성경은 동료라고 이야기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한 친구예요. 그 동료가 자기에게 얼마만큼 빚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100데나리온. 제가 잠시 뒤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멱살을 붙잡고 100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 동료가 사정을 하지만 그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쳐 넣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를 잡아가지고 다시 옥에 집어넣고 다시 그 빚을 다 갚도록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 1만 달란트만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해요. 자, 1만 달란트가 값으로 환산하면 얼만큼 되는지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만 달란트, 자, 쉽게 1달란트, 만분의 1이에요. 1달란트가 금으로 얼마큼이에요? 30kg. 요거를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요? 6,000데나리온. 우리 데나리온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한 데나리온이 도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만큼의 물질을 모으려면 도시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돼요? 6,000일. 6,000일이면 몇 년 정도 돼요? 6,000일이면 16년 몇 개월 정도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20년으로 반올림해서 계산하자고요. 1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요? 20년.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모아야 돼요. 자, 그런데 도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모으면 도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 치면 얼마 정도 돼요?
10만 원 곱하기 6천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닌데 6억이에요. 6억. 얼마라고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만약에 환산하면 얼마예요? 6억. 사실은 지금 시세로 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럼 6억 곱하기 1만 달란트. 자,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다음에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읽어지지가 않는 거야. 뭐예요, 저거? 읽는 사람 저거 가지세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죠. 저 정도 가니까. 우리는 억 단위가 넘으면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1만 달란트가 그 당시에 적게 잡아도 얼마예요? 6조 원. 자, 그 금액이 얼만큼 큰 액수인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에 1년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1000달란트도 안 되는 8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6조 원이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 1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 동안 도시노동자가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20년. 그러면 10달란트를 모으려면요, 내 돈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네요. 10달란트를 모으려면 200년 일을 해야 돼요. 그럼 100달란트를 모으려면요 2000년. 1000달란트를 모으려면요 2만 년.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20만 년. 저쪽은 조금 숫자에 밝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만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의 양이 20만 년만큼, 1만 달란트만큼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6조 원, 1만 달란트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도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는 그 1000만 원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어쩌면 저희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디가 산상수훈을 읽고 은혜를 입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우리 조국 인도에 그 계급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소외된 분들이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교회 문턱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에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긍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사실 탕자라는 말은 성경의 독자들이 붙인 거죠. 하나님이나 성경 자체는 그 말이 없어요. 집 나간 둘째를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가진 재물 다 잃고 돼지 키우는 일을 해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돼지 키우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부족해서 그 궁핍과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품꾼을 하나로 써달라고 해서 가야 되겠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둘째가 집 나간 뒤부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가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보선발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누더기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기에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형님은 어떻게 봐요? 형님은 한 번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읽어보세요. 한 번도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한 번도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형은 긍휼의 눈이 아니라 공의의 눈으로 그 동생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 옳고 그름의 눈으로 동생을 보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형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정의 눈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마 찻대고 포대고 다 뛰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공의 눈보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이웃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